오늘은 누가복음 7장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서공회에서 나온 성경책에 의하면 한 여자가 예수께 향유를 붓다, 이런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한 여자가 예수께 향유를 붓다. 한 여자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한 남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한 남자와 한 여자,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한 여자와 한 남자가 나오는데, 한 남자는요, 36절 첫 부분에 보면 한 바리새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남자는 바리새인이고요. 37절에 보면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한 여자는, 그러니까 한 바리새인, 한 여자인데 그 여자는 죄를 지은 한 여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말로는 그냥 죄를 지은 한 여자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통속적인 관념으로 저 여자는 죄를 지은 여자다, 이렇게 말할 때 그 여자는 간음을 했든 또 뭐 음란하든 일반적으로 창녀에 대한 표현입니다. 이 여자는 그런 여자라는 거죠. 한 남자, 그 남자는 예수님을 초청을 해서 예수님과 함께 식사했던, 그러니까 36절에 보면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식사하자고 같이 이렇게 초청을 한 겁니다. 가끔 이제 뭐 대신방 때가 됐든 그러면은 성도들이 예배 드리고 나서 담임 목사와 또는 교육자들을 이제 식사하자고 이렇게 청하거든요.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그런 것처럼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에게 식사하기를 청해서 이제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간 것이죠. 집에 들어가서 앉으셨는데,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가지고 바리새인의 집에 찾아왔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뒷부분의 이야기들이 쭉 진행이 됩니다. 앞부분에 보면,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면 한 여자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와 있습니다.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37절부터 38절 두 구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이 여자는 사회적으로 인식이 아주 안 좋은 여자입니다. 손가락질 당하는 여자고요. 그런데 이 여자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바리새인의 집에 있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오지요. 사실 뭐 예수님이 있는 곳에는 항상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찾아온다고 하는 것이 쉽지는 않거든요. 뭐 다 아니까, 동네 사람이니까 저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다 압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찾아오는 것 자체가 사실은 힘든 일입니다. 찾아오는 것 자체가 이게 보통 결단이 아니고, 잘못하면 예수님 앞에서 수치와 모욕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찾아가기를 원하는 거죠. 처음부터 아예 마음이 활짝 열려 있고 간절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갈 때 어떤 마음인지는 모르지만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왔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귀부인들이 쓰는 값비싼 향수인데요. 요즘 뭐 향수가 뭐 조그마한 병에 달려 있지만 이 당시에는 옥합으로 돼 있어서 좀 규모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것은 비쌉니다. 왜 그럴까요? 뭐 향수 자체가 요즘도 비싸긴 하지만 이 여인의 해왔던 일이 또
그런 일이기 때문에 이런 향수를 늘 바르면서 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아주 비싸지만 그 자기의 그 가지고 있는 소유를 많이 들여서라도 이 향유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본인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니까 아무리 비싸다 하더라도 이 향유를 담은 옥합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왜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이 향유 담은 옥합을 예수님에게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정면으로 가지도 못하죠. 예수님 뭐 대화를 나누기도 있긴 하겠지만 이 당시에는 식사를 하면 이렇게 누워서 식사를 하거든요. 유대인들은 누워가지고 이렇게 충분히 대화를 나누면서 식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뒤로 가서 예수님이 누워 계시겠죠. 식사를 하시면서 반쯤 이렇게 눕는 거거든요. 완전히 누워서는 식사가 안 되니까 반쯤 비스듬히 누워 계시는 그 예수님 뒤로 가서 뒤쪽 발 쪽이죠. 그러니까 뒤쪽 머리 쪽이 있고 몸 쪽이 있고 발 쪽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발 쪽으로 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발 곁에 서서 그런 장면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서 우는 겁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눈물을. 뭐 누가 뭐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스스로 예수님 앞에 나가면서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그 발을 적시고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그러니까 그만큼 예수님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무언가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머리카락이 좀 길었던 것 같아요. 앉아가지고 예수님 계실 때 이제 눈물로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고 그 다음에 그 발에 입 맞추고 그리고 향유 담은 옥합 그 향유를 부어서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의 마음을 다 표현을 한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이 제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예수님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셨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심정, 이 여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가장 귀한 것을 향유를 부었다고 되어 있는데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전에는 귀한 거였는데 이제는 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것을 쓸 일이 없거든요.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이렇게 나올 정도가 되면 아마 이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은혜를 입고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입었던 것으로 이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는 사실 이 향유 옥합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쓸모없는 것이 됐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여인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고 그렇지만 그 향유 옥합을 깨트릴 필요가 없이 팔면 많은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에게 그것을 다 쏟아 부은 거죠. 어떻게 보면은 낭비죠, 낭비. 그래서 이 본문에는 없지만 다른 데는 어떤 부분에 보면은 이 비싼 것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는 게 낫지 왜 다 쏟아 붓느냐 그렇게까지 하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우리가 이 예배당을 지을 때 옥합 헌신주일이라는 것을 지냈어요. 여러분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2014년도 그 이전부터 옥합 헌신주의를 선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옥합을 깨트려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때 많은 분들이 헌금을 작정을 하고 헌금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폐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했어요. 어떤 분들은 주식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드려서 참 그때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옥합을 깨뜨리고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여자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예수님에 대한 깊은 사랑을 느끼게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서 예수님에게 나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은요, 한마디로 말한다면 이것은 진정한 회개의 표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과거를 철저하게
반성하고 회개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나왔던 것을 알 수가 있죠. 또 진정한 회개로 인해 흘러넘친 사랑의 표현입니다. 이 회개가 깊으면 깊을수록 거기에 대한 사랑과 감사가 넘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뒷부분에 또 얘기를 합니다. 바리새인에게 얘기를 하죠. 500데나리온 빚진 자, 50데나리온 빚진 자 다 탕감받았는데 누가 더 사랑을 하겠느냐? 탕감해 준 사람을 빚진 그 사람에 대해서 당연히 500데나리온 빚진 자죠. 그러니까 이 여자는 자기의 죄를 철저히 깨달은 겁니다. 철저히. 자기가 얼마나 더러운 여자인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인지를 철저히 깨닫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감사를 하는 거죠. 그전에는 이런 마음이 없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냥 이전에 죄 지었던 것은 그냥 죄 짓고 사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님에 대해서 은혜를 입고 그러면서 회개하게 되고 그 감사가 너무 커서 자기의 그 큰 죄에 대한 회복 또 용서가 너무 커서 사랑이 흘러 넘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결국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표현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전부 뒤에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면 47절부터 한번 4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47절 다 같이 시작.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5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이 여인은 결국 죄사함을 받죠. 그리고 구원을 받습니다. 50절 말씀. 또 참 평안을 얻습니다. 평안히 가라 하시거든요. 이런 여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진정한 회개의 표시가 있는가? 또 회개한 이후에 그 마음을 변치 않고 주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 시간 저나 여러분이나 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받았죠. 그 은혜에 오늘도 감사 감격하고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참 평안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한 남자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 남자 이름은 시몬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시몬 베드로가 아니고 또 바리새인이거든요. 그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9절 다 같이 시작.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님을 지금 초청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보고 예수님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그 여자가 이 발을 적시는 것에 대해서 그냥 가만히 묵묵히 지켜만 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원래 그러면 안 되거든요. 이런 여자가 가까이 하면 이런 여자들은 율법적으로 부정한 여자이기 때문에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만약 예수님이 선지자라고 하면 이 여자가 누군지를 알았을 텐데 왜 가만히 있는가?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벌써 마음속에서부터 불신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선지자라면 누군지 알 텐데 그러면 가만히 있지 못할 텐데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도대체 그런 어떤 선지자 같은 예언자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하는 그런 마음이 싹트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처음부터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모실 때 예수님을 제대로 모시지 않았습니다. 우리 4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44절 시작.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이 당시 유대 지역은 중동 지역, 모래가 많고 먼지가 많고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손님이 방문하면 항상 손님을 상석에 앉히고 손과 발을 씻기 위해서 물을 준비하는 것이 통례입니다. 손님을 초대했으면 당연히 그래야죠. 그런데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초청은 했지 사실은 예수님을 손님으로서 대접을 한 게 아닙니다. 다른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다른 목적. 그렇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대우하지 않습니다.
45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는 내게 입맞추지도 아니하였을 때, 이 당시에 인사법이거든요. 우리 만나서 안녕하세요 악수하듯이 이 사람은 이 시대는 입맞추는 겁니다. 우리 TV나 이런 데 보면은 서양 사람들이 이렇게 뭐 서로 볼을 맞댄다든지 그런 것처럼 입맞추는 게 인사거든요. 예수님을 손님으로 초대해 놓고 인사도 안 했다는, 쉽게 말해서 인사도. 목적이 다른 거죠. 그리고 40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붙지 아니하였을 때, 감람류는 그 당시에 아주 값이 쌌습니다. 싼 값에 사고 파는 거죠. 그게 뭐냐, 이렇게 뜨거운 태양빛에 이렇게 노출돼서 다니고 나면 어떤 뭐 안 좋은 영향이 있겠죠. 그때 이 감람류를 머리에 부었다고 그래요. 어떤 의미인지는, 어떤 효과가 있는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뜨거운 태양 밑에 걸어다니는 사람들을 위해서 머리에 감람류를 부어주는 것이 손님을 초대하는 예의 중에 하나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감람류도 붙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초청하기는 했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손님을 초청하는 그것도 못한 그런 대우를 예수님에게 한 거죠.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와서 향유를 붓고 예수님을 향해서 진심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그 예수님에게 자기의 사랑을 표현하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이 여인의 모습이었다 하는 것을, 이 바리새인의 모습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형식만 초청이지 무례하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여기 새벽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분들이야 뭐 그럴 일이 없겠지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언제부터인가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거죠. 예수님을 초청하기는 해요. 또 예배에 나오기는 해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바리새인처럼 그냥 형식적인 겁니다. 이 여인처럼 간절함이 어느 순간 사라져버리는 거죠. 예배를 드려도 간절함이 없고, 찬송을 해도 간절함이 없고, 기도를 해도 간절함이 없는 무늬만 그리스도인 같은 그런 신앙인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표리부동한 거죠. 예수님을 겉으로 초청을 해서 마치 예수님을 존경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는 하지만 속으로는 예수님을 의심하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 사람이 선지자가 아닌 것 같아 그러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모습이 이 바리새인에게는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여인은요, 예수님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셨습니다. 오늘 이제 또 한 주간이 새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감사하는 마음, 감격하는 마음 변함없이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이런 마음이 항상 뭐 평생 뭐 똑같이 있겠습니까만은, 뭐 사람이란 마음이라는 게 어떤 때는 좋기도 하고 또 그렇지 않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참 예수님을 사랑했다, 예수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존경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에게 이런 마음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에서 한 여자와 한 남자를 봅니다. 우리가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때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다 응답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새벽기도 성도님들의 기도를 통해서 코로나19의 이 대전환기를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 위에, 자녀 위에, 심령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